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좁은 길을 따라 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주인공 크리스찬이 잠자던 천박 나태의 거만을 깨웠지만 도리어 전처럼 그냥 잠자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던 길에 마음이 편치 않던 바로 그때 주인공이 걷던 그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누군가 훌쩍 뛰어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을 보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우린 영광을 얻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그러면 왜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었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까지 가려면 그 길이 상당히 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을 넘어 지름길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고장 사람 중에 많습니다. 우린 단지 그들처럼 행동한 것뿐이고요. 그렇지만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그곳에 있는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분의 뜻과는 좀 상반된 그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그런 행동, 다시 말하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허례와 위선이 말합니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담을 넘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는 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관습이요. 증명하라면 내가 증명해 보일 수도 있어. 그 관습과 행동이 법정에서도 인정이 될까요? 천년 넘게 지켜온 관습이니까 만약에 공평하신 재판장이시라면 천년 동안 진행된 일에 대해 합법적으로 그거 인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소? 어떤 경로를 밟았든 들어온 거 아니요? 그럼 당신처럼 문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보다 나은 게 뭐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했지만 당신들은 맘대로 하는 거지 않소. 당신들은 이 길의 주인에게 이미 도둑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하오. 만약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도달한다 해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소.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갔으니 자비를 얻지 못하고 도망치듯 쫓겨날 것 같소. 말문이 막힌 그들은 당신의 일이나 신경 쓰시오 쏘아붙이고는 특별한 대화 없이 각자 자신의 길을 한동안 걷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과 규례, 이건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어.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걸치고 있는 그 겉옷만 우리와 다른데 그건 사실 당신 이웃이 당신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거 그거 가려주려고 준 옷 아니요?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율법과 규례로 인해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오.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은 내가 가고 있는 곳의 주인 되시는 분이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 벗은 몸을 가려주시려고 주신 것이요. 전에는 누더기 옷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런 좋은 옷을 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천성문에 다다랐을 때 이 옷을 보시고는 나를 알아보실 생각을 하면 지금 생각해도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당신들이 못 알아봤겠지만 내 이마에는 표식이 찍혀 있어. 내 짐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아간 그날에 주님과 친밀하신 그분들 중 한 분이 내 이마에 붙여주신 것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가 있어. 길을 가며 그것을 읽으면 큰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천성문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소. 하지만 당신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없지 않소? 그러나 그들은 서로 쳐다보고 웃을 뿐 그냥 이후에 말없이 따로 걸어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가는 길에 두루마리를 자주 꺼내봅니다. 읽을 때마다 기운을 얻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고난의 언덕 산기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크리스찬과 허례와 위선이 걸어간 길이 달라집니다. 크리스찬은 계속 쉬지 않고 걸어서 도착한 산기슭에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던 바로 그 곧은 길을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길은 곧지만 오르막이고 비탈길입니다. 이 길의 이름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합니다. 힘을 내서 길을 올라갑니다. 허례와 위선은 크리스찬의 뒤를 따라 잠시 후 산기슭에 도착하고는 좀 더 쉬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크리스찬이 앞서 갔던 그 길보다 더 먼저 가서 어차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내리막길로 갑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길들인데, 왼쪽으로 굽은 길의 이름은 위험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길의 이름은 멸망입니다. 결국 각자 그 길로 가서 위험 쪽으로 간 사람은 결국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빽빽한 숲에서 나오지 못했고, 멸망 오른쪽 굽은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 쪽으로 가게 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주인공이 좁은 길에서 만난 두 사람은 허례,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 천박과 나태와 거만은 십자가를 통과하자마자 게으름 가운데 멈췄던 사람들이지만, 이 허례와 위선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전에 주인공이 걷다가 만났던 여러 사람들, 안내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율법과 규례를 잘 이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허례와 위선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한 적도 없고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세 가지의 선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는 13가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죄사함에 대한 선언도 없고, 누더기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며, 이마에 인치심도 없고, 봉인된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언약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율법과 규례로 충분히 그곳까지 갈 수 있다,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서로 웃죠. 그 비웃는 이유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 그 거짓 확신이 그들 안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쉬운 길이 나왔을 때는 쉬워 보이는 길로 가서 다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죠. 주인공은 고난이라는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지만 이들은 고난을 결국 피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고난이 나타나면 피해요. 교훈을 보면 십자가 이후에 혹시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조금씩 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내 마음에 강렬했던 그 십자가 은혜가 혹시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의의 옷과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해 주신 언약,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연관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좁은 문이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연관해서 좁은 문이란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을 통과한 후에 받은 선물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5월 23일에는 16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목사님은 책에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포함해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한 과로 떼어놓을 만큼 이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간 이야기는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만 다뤘고요. 연관해서 이들 허례와 위선의 걸음들이 어떻게 됐을 것인지는 너무 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떤 기준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때, 저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십자가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자꾸 주섬주섬 붙들고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때마다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